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의 우주와 또 천지를 향한 계획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 가운데서 생명이 힘차게 활력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빛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은 혼돈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시작부터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또 우리들이 살펴보면 무엇인가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서, 혼돈스러운 부분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다. 그랬습니다. 창조가 시작될 때에 하늘도 비어 있었고 또 땅도 비어 있었고 바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채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육신적, 곧 육체적으로 질서가 무너지면 그걸 우리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가 질서를 잃어버려서 변형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르게 질서 있게 복원이 되어야 된다.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암세포죠. 바로 DNA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을 이루어 커갈지 모르는 염려가 가득한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혼적으로도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는 병원을 가면 병원은 안정적인 처방을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살펴봅시다. 영은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느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영이 생명을 얻지 못했으면 감각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전인격적인 삶의 행복은 우리의 육체가 질서정연하고 정신이 또 무엇인가 채워져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빛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에 부족함을 느끼시죠. 누구나 느낍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다 채울 수 있다. 다 채우되 또 그 빛은 어떻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빛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 바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토브 하셨더라. 토브라는 의미는 선하심이라는 의미요,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하심, 완전함. 그러면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에는 선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완전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혼돈을 질서 있게 해주시고 흑암을 빛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생명이 앞을 향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고의적으로 따먹은 범죄죠. 하나님 배신 행위를 한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세상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신 것을 감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가서 쫓겨나서 농사를 지어 보려고 했는데 엉겅기가 나고 가시덤불이 났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또 맹수들에게 쫓겼습니다. 잡혀 먹는 거죠, 잘못하면. 이런 불행을 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어떻게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창조의 빛으로 밝혀 주셨는데 어두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또 이 어두움이 물러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출발점에 빛을 비춰주시는 창조의 빛을 통해서 생명은 번성하고 또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부의 은총을 보여주셨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바로 그것은 선하심을 말합니다. 또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는데도 우리 사람은 멀리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담아주신 바로 물질이 돌이었습니다. 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너무나도 장엄한 광경 속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양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페스티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뭔가 거기에 그들의 기쁨이 가득한데 점점 더 가까이 내려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또 다른 한 곳은 우상의 죄악의 흑암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렸어요. 참 희망이 보이다가 다시 절망으로 이어지는 광경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 영광의 빛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빛은 옛 언약을 넘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빚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급히 영광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용서를 모를 것이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를 것입니다. 용서를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곧 우리는 옛 계명 혹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새 피조물로 빚으시는 거죠. 새 피조물로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회복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표현 그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 피조물이랍니다. 새 피조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 사실들을 낱낱이 알게 하시고 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책망하죠. 내가 40일 동안 비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각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신이라고 떠드느냐?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받아온 율법은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신약 시대를 열면서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이 옛 빛이라고 부르고 그때를 옛 빛, 그 다음에 새 빛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받아서 왔는데 그 언약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준행을 해보니까 거기는 결국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면 사망이다. 결국 쭉 따라가 봐야 거기는 죄를 알겠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절실히 깨달았고 결국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돌판을 받은 모세는 바로 그 옛 언약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는 몰랐죠.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거울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도 영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지성에 들어오지 않아요. 비춰서 보는, 뭘 비춰봅니까? 성령으로 본다 그래요. 성령으로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알아차렸어요. 모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었어요. 수건을. 얼굴에 수건, 마치 요즘 중동 지역의 사람들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있죠. 그 광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로부터 그런 이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경을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제 이해가 우리가 쉽게 됩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둘러서 감췄던 것이죠. 근데 이 옛 언약의 직분에도 빛이 드러났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해방을 이뤄내는 지도자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직분에도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나더라. 그렇다면은 의문에 속한 율법의 직분도 빛이 났다면 그러면 새 언약이 가져다주는 빛은 어떤 빛이겠냐? 그건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영광의 빛.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영광의 빛으로 두 번째 대지를 삼았습니다.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물론 창세기 1장과 고린도 후서 오늘의 4장 6절 사이는 시간적 개념은 엄청난 개념입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묶어볼 수 있는 영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죠. 그 영의 세계는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신비롭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3장 9절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길에는 더 큰, 더욱 영광, 더 많은, 더 풍성한 영광의 길이 있다. 그 영광의 길로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우리가 바로 영광을 알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우리들이 기도 훈련도 해야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 하고 전도 훈련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새로워졌지만 감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영광의 빛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계속 수건을 쓰고 백성들에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왜 나갔습니까?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는 반사의 역할을 담고 왔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수건을 싸고 나온 이유는 이제 빛이 없어서 수건을 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빛을 가리려고 쌌는데 이제는 빛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것을 가리려고, 없어진 빛을 덮으려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 모세를 봐라. 모세가 처음에는 빛을 가리려고 수건을 둘렀는데 다음에는 빛이 없는 것을 두르려고, 감추려고 수건을 두르지 않았네. 벗어버려라 그거. 그 형식적인 수건을 이제 던져라, 벗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이 있는데 세 번째로 그것이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의의 빛이라는 거죠. 의의 빛. 구원의 빛이요.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죠. 그걸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를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입혀준 거죠. 우리가 그 빛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보니까 모세의 얼굴의 빛이 잠깐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좀 있다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지니까 아쉬워서 수건을 두르고 있는데 그 수건 두르고 있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복음은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율법을 따라서 가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겠고 준행하기 힘드는데 결국은 거기 끝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있고 정죄 너머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빛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옛 빛이 있었고 옛 창조의 빛이 있었고 새 창조의 빛이 있는데, 새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들이 지탄받고 하는 건 도덕적입니다. 대부분이. 그건 도덕적 영역이에요. 구원적, 우리는 참된 세계에서는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칭찬받음으로 의롭다 소리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해봐야 안 됩니다. 얼굴에 빛이 다 사라졌는데 수건 덮어봐야 뭐 죽은 김이 잠깐 가리는 것과 같죠. 그 빛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고 의문에 속한 직분에도 빛이 있었다면, 영광의 모습이 있었다면, 참 직분이 주는 그 빛과 영광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이걸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여기에 집중하고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빛은 구원의 빛인데, 모세는 수건을 쓰므로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 무슨 생명의 길일까? 그것도 고민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계에 바로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제는 그 방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가 아닌 참 본질적인 실체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주신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새롭게 영원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생각으로 존재를 못 느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도 못 느낍니다. 모세가 마치 자신의 얼굴의 빛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알았는데 본인은 몰랐는데 빛이 있었어요. 그것이 옛 언약의 빛입니다. 새 언약의 빛도 우리 두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뭔가 자기 얼굴에 뭐가 빛이 나고 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석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이 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빼서 볼 수도 없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은 이제 혼돈스러웠어요. 제자들은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또 다시 오셔서 너희들 집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들 영접할 거다.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만 된다. 그 이유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실 자고 또 그분이 오실 것이고 내가 가서 보내겠다.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압니다. 거듭난 중생한 영이라는 걸 알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거듭남의 빛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영광의 빛으로, 근데 그 영광의 빛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구원의 빛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빛도 아니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창조의 빛은 아무리 계속되어도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 눈이 이제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두고 계속 소망으로 여길 게 아니다. 영광의 빛인데 의문의 율법의 직분의 영광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 그 수 한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못 쳐다봤단 말이니까 얼마나 빛이 강렬했겠어. 덮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으로는 또 없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 사실을 두고 세상에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빛과의 연결은 오이쿠스네라고 하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이 의를 가진 자라야, 이 의를 입은 자라야 그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디카이오스네, 이 의를 받았다.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의를 가지고 우리들은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본문 고린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제 이 세계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창조의 빛이었죠. 이 빛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은 옛 언약의 약속에 사라진 빛,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빛. 그런데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역시 동일합니다. 무질서죠. 혼돈하고 카오스였다.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실 때의 카오스였어요. 케오스라고 그러죠. 케오스. 혼돈이었습니다. 혼돈. 무질서. 혼돈. 그래서 오늘날도 영어가 그 단어죠. 혼돈. 카오스다. 카오스. 케오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빈 걸 말하는 거죠. 비었고, 그 다음 어둡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너무 무겁게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세상 삶입니다. 모두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내가 회복이 될까? 그 회복은 대부분이 질서죠. 건강, 무질서해진 거죠. 왜 이과 저과 다니면서 약을 먹습니까? 회복되려고 먹는 거잖아. 뭘 회복하려고요? 건강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다리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꺾여져 버렸어요. 부러져서. 바로 세우면 이게 회복이죠. 치료죠. 이게 우리의 모든 치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자시오. 질서. 근데 모두가 공허합니다. 너무나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걱정 많고, 이게 오늘 세상이잖아요.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본인은 못 채워요. 본인이 채울 수 있으면 벌써 채워버렸지. 채워주시는 이가 있으니 영광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있고, 교회에 와서 얻어야 할 대상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야만이, 주님만이 참 길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신 말이 옳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 세상은 자꾸 뭐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 많이 하면 병원 가서 또 안정제 하나 타오죠. 또 처방전 들고 가면 그 속에 전부 항우울증 약이고
안정제고 도무지 잠이 안 와요. 또 조금은 멜라토닌을 섞어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1mm부터 해서 5mm짜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의지를 안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새 피조물이다. 그 새 피조물에 넣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우리에게는 다 영이 거듭났으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 없이는 우리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뭐 다른 것은 볼 수 있는데 얼굴을 눈을 뽑아내야 볼 수 있어요, 그건. 혹시 뽑아내서 돌려놓으면 카메라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못 보는 거예요. 봐봐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부정을 통해 긍정을 더 강조한 거죠.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잘 모르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세계의 빛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요. 이 빛으로 연결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저도 이 비밀의 세계, 계시의 세계를 최근 들어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책을 읽음으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바로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고 확신합시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구원의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단계 중에는 지금은 성화의 단계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배울 때는 바로 영광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도 우리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비춰주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셨고 구주 되셨고 여러분들의 길 되신 줄 믿습니다.